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설교하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되게 성스러운 옷을 입고 또 이 성찬대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저도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데요. 오늘 왜 제가 이 성찬대 앞에서 설교를 하냐면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인데요. 종려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을 하기 이전에 성찬에 담긴 영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성찬을 한다면 더 풍성한 성찬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이후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이 시간 이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노래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은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종려 나무가지를 꺾고 그것을 흔들며 주님을 맞으러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에 외쳤던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성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른 호산나 찬양에서 언급되는 것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 시대의 회복을 누가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마침 시기도 적절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뭐가 돌아오냐면 유월절이 돌아와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들에게는 시기가 딱 적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군대를 모아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자기의 옷가지를 내려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모두가 다 헛된 꿈을 꾸고 자기들만의 구원을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환영과 기대와 흥분을 뒤로하고 하루하루 어디로 나아가시냐면 십자가 골고다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하잖아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을 시작하는데 그때에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월절에 보통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찢기는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유월절 만찬이 아니었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말씀에 이해를 못했냐면 그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3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유월절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성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뭘 했냐면 떡을 뗐다고 해요. 떡을 뗀다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을 매번 모일 때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성찬식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성찬에 임한다면 정말 풍성한 성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으로 잡았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요.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할 수는 없으니 멀리 떨어져서 뭘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되게 많아요. 고린도 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후서도 있어요. 편지 하나로 안 되니까 편지 2개를 보내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도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더 많아요.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찬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찬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데 왜 분쟁이 생겼는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만 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죠?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네들이 하는 그 성찬은 성찬이 아니야. 니들이 지금 성찬이라고 말하고 성찬을 했지만 이제까지 니네들이 해왔던 성찬은 성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에서 먼저 갖다 먹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배가 고프대요. 근데 심지어 먼저 먹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뭐한 상태래요? 취한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이 교회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그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임,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때 아연 교회처럼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은 너네 집에서 모이자 하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되고, 오늘은 너희 집에서 모이자 하면 그 집이 뭐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집을 모이며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집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아세요?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 마가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대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만큼 그 집이 컸다는 것은 뭐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떤 사람들의 집에 모였냐면 작은 집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큰 집에 모였습니다. 그 큰 집을 소유하려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의 집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초대교회는 뭘 해요?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정 게임 아세요? 큰 빵 하나 가지고 마지막 사람까지 먹으려면 앞에 사람이 생각하고 먹어야 될까, 막 먹어야 될까? 생각하고 먹어야 돼. 왜? 뒤에 사람까지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려면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먼저 모인 사람들이 먼저 먹었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지들끼리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 먹은 게 아니라 처먹은 거예요. 뭐 했다고요? 처먹었다. 그래서 바울이 되게 개역개정 성경은 좀 약간 우아하게 번역했는데, 야, 니들이 하는 건 성찬 아니야. 니들은 먼저 모여서 먼저 처먹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먼저 먹는다의 헬라어 원어는 시간의 순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탐욕스럽게 먹어 치우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처먹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았다. 왜 이런 차별이 생겼을까? 당시 로마의 식사 문화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식사 문화는 무엇이냐면 집주인과 선별된 손님들이 모이는 트리클니움이라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한 10명 남짓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냐면 아트리움이라는 방에서 따로 식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먼저 모였을까? 부유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다는 건 뭐예요? 일을 하지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성찬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먼저 시작해서 먼저 먹었냐면 술에 취할 정도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생들이 나중에 오잖아요. 왜? 내가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하고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찬 빵과 포도주를 남겨놨어야 됐는데 니들이 먼저 다 먹어치우고 남겨두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강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뭘 이루는 시간이냐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한 몸 된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시간인데 고린도 교회 성찬은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무가치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셨는데, 죽으셨는데 그 정신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가난한 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성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두고 상류층과 하류층을 구분했던 로마의 만찬 문화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고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들어와서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구별되는 그룹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말을 할까요? 바울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서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모든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지체를 뭘 하면서 용서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지체가 없는지, 힘든 지체가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도와주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고린도 교회 성찬을 바로잡기 위해 성찬의 정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출처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예수님이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성찬도 바로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성찬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찬을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원래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건 뭐냐면 감사 기도를 뜻해요. 이 떡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떡을 떼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 몸이다. 이 떼다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라센인데 그냥 떼는 수준이 아니라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내 모든 살이 다 찢기고 부서질 것을 이때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냐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받으셨던 모든 고난을 떠올리며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떡을 나누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맞으신 채찍질을 기억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예수님의 몸, 부서진 몸을 우리가 뭐를 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잔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었는데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 이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뭐였냐면 자신들은 포로가 될 거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상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망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리고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회복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모든 희망이 다 끊기고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세울 거야. 이제까지 너희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너희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희들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회복될 수 없어.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건데 이 피는 새 언약의 피야. 너희들이 이 언약의 피를 마시며 내 희생과 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고 구원받으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냐면 A와 B 사이가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주는 게 언약이에요. 반대로 계약은 뭐냐면 A와 B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을 때 그거를 계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로 세우신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약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시면 아버지답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면 너희들도 언약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잔을 주시며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함께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먼저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언약에 담긴 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잔을 나눌 텐데 잔을 먹으며 어떠한 고백으로 잔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자녀된 우리가 언약된 자녀답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의 잔을 함께 나누고 떡을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소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나를 뭐해라? 전해라. 그러니까 성찬의 마지막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찬을 하고 우리끼리 성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성찬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전하라. 우리가 함께 성찬의 은혜를 나눌 텐데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그것을 그냥 내 삶에 내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성찬을 하면서 뭘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고 떠올렸냐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 그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아무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배척당하고 차별당하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매일 모여 뭐 했기 때문입니까? 성찬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그들에게 정체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성찬을 할 텐데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마술적인 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떡과 잔에 담긴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먹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 안에 성찬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떡과 잔을 서로 함께 나눠 먹을 때에 먼저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함께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먹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고, 지금은 눈물나고 고통스럽지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